14절에서 끝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대하여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웅을 판 증거를 삼으라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사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34절 다 같이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앞뒤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누린사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강구 시간에 인사했지만 또 제가 편집을 하다 보면 설교 시간에 또 영상으로 들으신 분들은 또 인사를 못 받는 것 같아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상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요. 서울에서, 인천에서, 원주에서, 강릉에서, 삼척에서, 울산에서, 구미에서, 부산에서, 미국에서도 설교 듣습니다. 전국구로 지금 듣는데 다 여러분들 축복하고요. 또 함께 좀 나와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또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강해를 지금 이렇게 계속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설교를 들으실 때에 우리가 설교를 몇십 년 들어도 예배를 이렇게 몇십 년 드려도 성경을 전혀 모를 때가 있어요. 매 시간 은혜는 받는데 나중에 보면 성경이 또 처음 보는 것 같고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모를 때가 있잖아요. 제가 그걸 너무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제가 이 성경 그 자체의 뜻과 의미들을 좀 많이 풀어가요. 그 때로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설교도 설교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이 이게 이 뜻이었구나 이 의미였구나 이걸 아는 게 정말 나중에 가보면 여러분들에게는 훨씬 더 힘이 됩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설교를 좀 그렇게 들으시면 좋겠고요. 설교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한 맥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맥으로 쭉 이렇게 듣는다는 게 그게 여러분 좋은 겁니다. 늘 비슷비슷한 설교인 것 같고 한 가지 맥으로 쭉 이렇게 들어야만이 여러분들 어떤 맥을 잡을 수가 있고 그 맥을 갖고 다음에 또 여러분들 또 다른 설교라든지 또 들을 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또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오늘 21장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아브라함 100세 때 사라 90대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자, 웃었다 해서 하나님 나를 웃게 했다 해서 이름을 이삭이다. 하나님 또 이삭을 지어라 이름을 정해 주셨고 웃게 하셨다 이렇게 해서 이삭을 낳았잖아요. 근데 그 이삭이 자라가지고 이제 젖을 뗐잖아요. 2-3살쯤 됐단 말이에요. 뭐 많게는 30살 됐겠지요. 젖을 뗄 때에 이스마엘이 막 조롱하고 희롱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셈이 나가지고 이제 장자권이 빼앗기잖아요. 자기는 서자가 되고 막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사랑을 총애를 다 혼자 받았는데 그 사랑이 이제 이삭에게 가니까. 근데 이 이스마엘이요. 그때가 이제 이삭이 태어날 때가 13살이었으니까 뭐 13살 좀 이렇게 14살 좀 이렇게 되었으니까 지금 젖을 뗀 때가 이삭이 지금 뭐 평균 3살이라 칩시다. 그러면 지금 이스마엘이 지금 16, 17 청년기예요. 청소년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막 희롱하고 갖고 노는 거예요. 사라가 열받아가지고 쫓아내라. 아브라함이 근심하니까 하나님이 사라 말 듣고 쫓아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갈은 임신해서 한번 쫓겨나고 또 이스마엘을 놓고 이제 다 키운 아들 데리고 또 쫓겨나잖아요. 그것도 가죽부대 물 하나 들고 이제 그냥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장에 가니까 이 하갈이 브엘세바 광야를, 브엘세바라는 것은 이스라엘 저 남쪽이에요. 최남쪽인데 그 광야에서 막 헤매다가 아이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감복동물 숯불나무 아래 아이를 두고 방송되고 하고 우는 거예요. 그때 이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 너 복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한마디로 그 말이죠. 이 하갈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2번 만났잖아요. 임신하실 때에도 광야에서 만났고 또 이 광야 또 하나님 만나네요.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 만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그러면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곳. 그죠? 미드바르, 광야의 히브리어 미드바르란 말인데 따발이 거기서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곳, 광야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여러분 그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환경이 조건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열어요. 눈을 열으니까 샘을 발견해요. 근데 그 샘을 이제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야, 너 이스마엘을 이렇게 세우고 그 아이를 붙들어라. 근데 그 의미는 무슨 의미인지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면서 아비멜렉 왕과 비골이란 국방부 장관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야, 내가 보니까 네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하는 걸 내가 봤고 하나님의 복중을 봤다. 그리고 우리가 맹세하자. 언약을 맺자. 내 자식과 내 손자에게 너 잘해주고 거짓말하지 말고 잘해주고 나도 잘해줄 테니까 하자. 그런 사건이 지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과 맹세를 하고 근데 결론은 이제 거기서 이제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어요.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요 이야기가 오늘 21장 이야기거든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앞부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중간에는 이스마엘,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가지고 육신의 자녀인 이 하갈, 이스마엘 이 쫓겨나가지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마지막에는 블레셋 땅, 이방인의 땅의 이야기 아비멜렉과 비골이 나오잖아요. 그 이방이 블레셋 땅에서 아브라함이 살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방 땅에서 있는 그 아브라함 또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이 세 종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오늘 우리 성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교회에 나온 우리 성도지만은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 다시 말해서 이건 이제 율법주의인데 이건 이제 고급으로 들어가면 좀 이렇게 교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육신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와 같은 기업을 얻지 못해. 그렇게 신학이 풀어나가잖아요. 율법의 자녀, 육신의 자녀 이런 속한 건데 그렇게 너무 자꾸 교리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분이 약간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만은 육신에 속한 사람 이 부류가 있는데 이 부류와 이방인들의 부류 세 종류의 부류들을 나누어서 다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자, 지금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오늘 보니까 광야에 가가지고 브엘세바에서 뭐 하냐면은 방황하더니 이렇게 나와요. 14절 오늘 보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육신의 자녀라 이 말은 율법주의, 율법 중심이란 말은 자기 행위, 자기 중심,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오직 은혜 안에 거한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다. 이 말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은 이 그림을 왜 이렇게 자꾸 이상하게 그리고 나오냐면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생활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믿지만 내 힘이 들어갈 때가 많단 말이에요.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내 힘이 들어가는 것을 성경 그걸 뭐냐면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신학이 오면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네가 나를 3번 부인해야 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데 내가 믿는 예수가 부인돼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지금 이 하갈이 나중에 광야에 들어가서 방송대곡하면서 자기 힘을 의지해서 어떻게 교만하고 그죠? 또 약속의 자녀를 깔보고 자기 힘이 들어간 사람들은 항상 열등감을 느끼거나 우월감을 가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자랑을 하거나 막 의기소침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게 아니구나 깨닫잖아요. 하갈이 방송대곡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요. 이 그림이 엘리야에게 똑같아요. 엘리야가 길에서 갈멜산을 불러 응답 받았잖아요. 그죠?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자기 힘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벨 여왕이 너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광야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거기서 어떻게 해요? 절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 만난 이야기가 엘리야에게도 등장하네요. 이 엘리야는 율법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엘리사는 복음을 대표하는 것이고 자 너무 나가면 또 안 되니까요.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하갈이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방송대곡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눈을 열어줘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 우리의 능력 한계를 깨닫는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 좌절하는 사람은 눈이 열려요. 눈이 열려가지고 뭘 발견해요? 샘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얻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도 먹고 자식도 먹여요. 이 두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스마엘은 교회에 나오지만 염소와 같은 존재인데 구원받지 못한 성도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스마엘 같은 염소 같은 게 내 안에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딱 구분 짓지 마시고 그 이스마엘이 내 안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방송대곡하고 자기 절망을 하면 하나님을 깨달을 때 우리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걸어가면서 대화하면서도 눈이 안 열리니까 예수를 모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면서 눈이 안 열리니까 설교를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고 예수가 안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의 지각이 열리고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임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 은혜가 있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15절 보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하냐면은 감복동물 나무의 아래에 두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지금 관목 전에 한글 성경에는 떨기나무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 떨기나무하고 성경에 다른 데서 또 떨기나무하고 틀려요. 이 감목동물 이게 씨앗이라는 이 말을 쓰고 있는데 숲을 이런 말을 쓰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어근이 어디서 왔냐면은 묵상하다 그 다음에 또 명상하다 불평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단어 어근들이 자 근데 그 아래에 두고 이렇게 나와요. 그 아래에 두고 이 말 둔다는 말이 던진다 또 집어 던진다 살라크라는 이 말인데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죠. 지금 아이를 데리고 그 40도 50도 넘는 그 광야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물이 말라서 이 아이가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마엘 나이가 좋기 몇 살이라고요? 16입니다. 16. 지금 졌을 때 나니까 16, 17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아이를 던졌단 말은 무슨 아이를 던져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정말 내 뜻대로 안 되면 연장을 집어 던지다든지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막 이게. 그러니까 살 한바탕이란 것은 뭐 한 100m 정도, 한 몇십 메다, 100m, 또 어떤 주석에는 한 300m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활을 쏴서 이제 가는 거리만큼 아이를 던져놓고 아이를 마주 보면서 엄마가 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식이 굶어 죽게 목말라 죽는 걸 보는 부모의 심정 어떻게 피눈물 나죠 그거는. 그러니까 막 방송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 성도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육신의 자녀인 하갈의 이 자녀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요. 찾아오셔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아까 제가 세 부를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 이스마엘, 이 하갈, 이거는 지금 유대인들, 구약만 믿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풀어내면 하나님은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유대인들이나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신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장의 이야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리고 이 이스마엘,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을 하나님 복을 주셔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엘로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뒤에 나오면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름이 달라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런 의미도 돼요. 지금 이 족속은 이스마엘은 천국은 못 가는데 이 땅에서는 복을 받아요. 민족이 많아지고 번성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도 천국 못 가도 교회에 나와서 복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목적으로 하고 근데 그 사람 하나님은 복을 줘요 또. 그 사람에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믿지 않지만 세계 모든 경제권은 다 유대인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뒤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저 사람들도 하나님 복을 줘요. 뒤에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이를 그렇게 던졌는데 이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18절에 보니까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이렇게 나와요. 이 붙들라 이 말은 뭐냐면은 강하게 하다, 굳건하게 하다, 튼튼하게 하다, 아이에게 힘을 주다 이런 뜻이에요. 아이를 강하게 하고 아이를 붙들어주고 힘을 붙들어줘 이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 개인의 적용에도 마찬가지겠지. 그냥 자포자기 될 대로 되라 포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 은혜를 주셔서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포기하지 말고 그거 붙들고 이렇게 세우고 힘을 내 하나님의 은혜가 또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갈의 눈이 열렸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2장 볼게요. 그때에 이렇게 그때란 언제예요? 지금 광야에서 하갈이 이스마엘과 하갈이 하나님을 만난 때죠. 그때 아비멜렉과 군대장과 블레셋 왕이에요. 아비란 말이 아버지, 멜렉이 왕이에요. 아버지 왕, 내 아버지는 왕이다. 뭐 이런 의미도 되게요. 그 다음에 비골이 뭐냐면은 국방부 장관이에요. 이 두 사람이 온 거예요. 예. 근데 이 비골이라는 이름이 강한 거예요. 강함.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의 입, 그 다음에 또 강함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봤단 말이에요. 자, 몇 년 전에 집 하나님이 아비멜렉한테 나와가지고 너 그 사라 건드리지 마. 너 건드리면 죽여버리겠다. 그거는 선지자야. 아브라함은 선지자야. 그죠? 지금 아브라함이 누군가를 드러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은천계를 주고 이 아브라함을 땅을 내어주고 아브라함을 예주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아니 세상에 100세의 아들 낳고 사라가 90세의 아들 낳는 거 보고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문 안 났겠어요? 예, 소문은 발이 없지만은 퍼지잖아 이게. 야 나왔더라. 그리고 범사에 복을 주는 걸 이게 왕이 본 거예요. 그리고 국방부장을 데려와가지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욥도 이 간증을 들었잖아요. 그죠? 보디발과 간수장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이렇게 봤잖아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맹세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야, 내가 한마디로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잘 보여야 되겠다. 내가 아브라함과 친하게 지내야, 이 가문과 친하게 지내야 우리 가문과 우리 자손들도 우리나라도 복을 받겠구나. 그리고 머리 숙이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복을 받았으면, 그죠? 우리가 이 본질이나 복음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세상 물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제가 터부시하거나 또 막 이렇게 없잖아. 또 약화시키는 그런 메시지가 좀 많이 강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역자나 하나님의 종들은 또 그렇게 가난하게 살지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가난하게 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질의 그런 복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왜냐면은 이 복음은 항상 물질과 같이 흘러가거든요.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이 물질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물론 돈으로 하지 않지만 그걸 부정적으로 나쁘게 볼 필요는 없어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그런 분들을 뭐 구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받으니까 지금 왕과 강함, 비거리, 세상에 강한 사람들이, 세상의 왕들이 무릎을 꿇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이게 여러분이 우리 성도의 구원은 우리의 육체도 물질도 우리 영혼도 다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너무 물질 때문에 궁핍하고요 어렵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물질 때문에 내가 궁핍하거나 물질 때문에 이게 막 궁생맞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죠? 예,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로 또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와서 그때 이제 아브라함 내가 그럼 그렇게 하겠다,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맹세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해요. 지금 왕과 국방부 장관이 머리를 숙여 두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야, 이 블레셋 네 신하들이 내 우물을 빼앗았다, 훔쳤다, 약탈해 갔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야, 내가 처음 듣는 이야기다. 너도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고 내가 오늘 처음 듣는 얘기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우물을 빼앗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의 영생을, 여러분들의 생명을, 여러분들의 신앙을 훔치더라 이 말이에요. 약탈해 간다 이 말이에요. 교회 나가지 마. 예수 믿는다고 뭐가 돼? 그리고 어떻게 그걸 약탈해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걸요 아브라함이 책망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아 가는데, 여러분의 신앙을 빼앗아 가는데 허허 사랑해야지, 그러면 안 돼요. 내 믿음, 내 신앙이 빼앗기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책망해야 되고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 했잖아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그죠? 믿음이 들어가면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게 이게 영생이고 천국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건 내가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우물을 빼앗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물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갈도 우물 이야기가 나오고 아브라함도 지금 우물 이야기가 나오네요. 오늘 우리는 이 우물을 되찾고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물이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맹세를 해요. 하는데 짐승 7마리를 죽으면서 이제 거기서 서로 이제 맹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자, 27절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 주고, 아니 지금 아비멜렉과 비거리 와가지고 이렇게 머리 숙여 들어오는데 아브라함이 또 그걸 주네요. 예물을 주네요. 28절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야, 이거 왜 이걸 따로 놓냐, 7 암양 새끼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서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 볼 때마다 이제 우물은 내 거야, 아브라함 거야,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나와요. 예레미야 32장가에 보니까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게 아나도스의 밭에 살아 하나님이 계시를 줘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 지금 망하는데, 그죠? 망하는데 하나님이 땅을 사래요. 근데 예레미야가 돈을 주고 땅을 사요. 그리고 증서를 이렇게 줘요. 그 유대인들은요, 그것이 뭐냐면은
어떤 물건을 사고 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 증거를 남겨요. 말로 구두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친척이든 어든 간에 말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증거를 남기셔요.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그 증거를 남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서로 맹세하잖아요. 부엘세바 이렇게 나와요. 부엘이 우물이거든요. 세바 이게 7이에요. 7. 그러니까 7 우물 이런 뜻이 되네요. 우물이 7개라는 뜻이 아니라 이 세바란 말이 여러분 7일 있잖아요. 창세기 1장 할 때 7일 그게 세바예요. 7번 7번째. 이게 뭔 말이냐면 7번 맹세하다 7번 반복해서 말하다 확실한 언약 확실한 맹세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 이런 뜻으로 이름을 이렇게 지어나가요. 자,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33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식목일도 아니고 에셀나무를 심은 걸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놓고 거기서 아브라함 이렇게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는 무슨 나무에 아래 있을 때 말씀하셨을까요? 혹시 생각나서 기억나시는 분? 이야 할렐루야 몇 분이 지금 말씀하셨네. 이야 우리 했다는 게 수준이 있다 진짜. 그걸 기억하시네. 이야 대단하시네. 상수리 나무잖아요. 큰 나무 거대한 나무예요 상수리가. 그러니까 뭔가 신이 임재가 느껴지는 위협이 느껴지는 그죠? 우리 마을에 느티나무에 신당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거기서 가르치고 교훈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오늘은 아브라함 무슨 나무를 심어요? 에셀나무를 심어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제가 사진을 하나 드렸는데요. 이 에셀나무가 어떤 나무냐면요. 이런 거예요. 웅장하지요? 예. 또 다른 거 보세요. 에셀나무. 예, 저래 커요. 이 에셀나무가 뭐냐면요. 뿌리가 한 30m 가요. 어떤 분은 뭐 100m까지 얘기하는데 제가 뭐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한 30m까지 가요. 그리고요. 이 잎이 짜요. 잎이 이제 짜서 아침에 그 염분하고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슬이 맺혀요. 거기에. 그러면 이 에셀나무는요. 다른 곳하고 온도 차이가 10도 정도 차이가 나요. 온도가. 그러면 이 에셀나무는 거기서 뭐냐면은 사람들이 쉬어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로덴나무 아래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하갈도 관복동물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번 볼게요. 로덴나무 한번 보세요. 저게 로덴나무예요. 저게 로덴. 엘리야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어떤 교회 가면 로덴 카페, 로뎀 치과 하는데 사실은 로뎀이 안 좋은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 가난과 고통을 상징하는 게 로덴나무예요. 이게. 그럼 이게 차이가 뭐냐?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 이름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전반부에는 하나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 아브라함이 이제는 이방인 땅에 블레셋 땅에서 이 부엘세 만약에 여러분 이 부엘세바가 저 이스라엘 광야에 그 이스라엘 땅은 60%가 광야예요. 우리나라는 70%가 산이잖아요. 이게 저 밑에 광야. 그러니까 여러분 단과 부엘세바 이건 뭐예요? 서울 부산 하는 것처럼 최고 위에가 단이고 최고 밑이가 부엘세바예요. 광야 이스라엘 제일 밑단 블레셋 쪽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에셀나무가 저 갈릴리 저 북쪽 갈릴리 바닷가 있잖아요. 근처에 만약에 부엘세바 에셀나무가 있다면 여러분 그때 갈릴리에는 강수량이 한 1200 정도 된대요. 원래 평균 이스라엘 나라 강수량이 180이 되는데 그 갈릴리에 이 에셀나무가 있다 그러면 뭐 그저 그런 거예요 그냥. 근데 광야에서 그 땅볕에서 이 에셀나무가 있다는 것은 거기는요 안식처고 쉼터고요 휴식처예요. 그거는 나그네들이 쉬는 그런 휴식처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 우리가 은혜가 있을 때는요 은혜가 은혜처럼 안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렇게 다가올 때에 그게 은혜가 은혜예요. 지금 편안하고 막 여러분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은혜가 은혜처럼 안 들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폴레옹도요 인생의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라고요?
여러분 세계를 정복할 때가 행복한 게 아니라 그가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저 예배당 뒤에서 어느 날 수요일인가요? 어느 날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거기서 밀려오는 하나님의 그 위로가요. 자기 인생에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래요. 그때가. 이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질 때는요. 우리에게 그런 갈급함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사모함이 있고 뭔가 절박하고 절실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이 배가 부르고 살만하니까 까짓거 뭐 하나님이 크게 돕지 않아도 뭐 여러분 사는데 지장이 없지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 저녁에 먹을 것 없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갈처럼 여러분 눈물이 나고 한탄스럽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나가다 누군가 사랑가마니 주고 소고기에 몇 근을 사다 주고 하나님께 이렇게 보세요. 돈 있을 때는 내가 사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어렵고 힘들 때는요. 누군가 그렇게 해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느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의 마음이요. 여러분들 이런 가난함이 있길 주름 축원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상수리 나무에서 이제 에셀 나무로 넘어간다는 이 말은 이제 이 에셀 나무를 심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안식처 쉼터 거기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여러분 이슬이나 그늘이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여러분 영어의 아침 인사가 뭐지요? 굿모닝이에요. 여러분 굿모닝이 왜 굿모닝이냐면은 영국에는요 해가 쨍쨍한 날이 없어요. 그 영국 신사는 우산 늘 들고 다니잖아요. 그죠? 뭐 해가 맑다가도 갑자기 비가 쫙 오고 막 영국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1년에 해가 쨍쨍한 날이 며칠 없어요. 그게 굿모닝이에요.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그냥 쓰지만 그들에게는요. 그 굿모닝이라는 의미가 진짜 상쾌하고 기분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그늘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 그늘 이런 비 이건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우리엔 크게 와닿지 않지만 하나님의 쉼과 안식을 상징하는 게 그늘이고 이슬이고 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에셀 나무는 하나님의 안식, 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제 뭐죠?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 쉼터 나그네를 대접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이웃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블레셋 땅에서 어떻게 뭐라고 합니까? 그가 결론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30살 이렇게 끝나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 이방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오늘 우리가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뭐죠? 이방인들을 섬기면서 이웃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름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삭을 주세요.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를 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헌신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아담의 아들 셋째 아들 셋이 있잖아요. 셋이 놓고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네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 에셀 나무에서 뭐죠? 이제 헌신해요. 예배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예배자로 헌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실하게 하나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별 시간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을 드리고 찬양하고 이방의 땅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간증하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한번 교회에 미쳐보세요. 그리고 이걸로 먹으세요. 조롱을 받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간증하세요. 저 사람 교회 미치더니 저렇게 주일만 되면 교회 나가더니 야, 그래도 하나님 믿는가 보다. 저 사람 보니까 자녀들 잘 되고 손자들 잘 되고 하나님 복을 주네. 야, 하나님 함께 하시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매신하고 내가 예배의 순교자가 되고 기도의 순교자가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하나님을 찬양하리. 우리 찬양 드리면서 앉으셔서 찬양할게요. 237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 평생 사는 동안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
아브라함처럼 이런 간증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찬양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여러분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이방 사람인 아비멜렉과 그 블레셋 사람에도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신 분이라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요? 육신의 복을 줘요. 그들의 먹을 것을 주고, 또 열심히 하면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살인자 가인에게도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고 기도한 여러분 하나님 기도 외면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 여러분도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와 감격들이 넘치게 달라고 말씀을 붙들고 한 1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 이루어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루어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운명의 가운데 계신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역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에슬나무를 심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하며,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